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이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고, 또 배가 침몰해서 여행객들이 죽기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할 때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 중에 EM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이제 친교 모임으로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4명의 청년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온 교회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참사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허용할 수 있느냐?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은근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이러한 대참사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자기의 의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이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자, 이와 같이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예수 선생님도 아시죠? 얼마 전 절기 때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그들이 흘린 피를 그 제물에 피하고 뒤섞어버린 바로 그 사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죽은 사람들은 죽을만 해서 죽은 거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이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들이 듣고 싶었던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악한 자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이게 다 빌라도 때문이다. 자, 이 두 가지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의도와 생각을 완전히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다.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죽을 만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란다. 자, 너희는 빌라도가 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라.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라.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다만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중고등부에 명희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명희. 자, 이 학생은 무학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성수대교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그 무학여고 여학생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날 명희가 그날따라 조금 늦잠을 잔 거예요. 학교 가는 버스를 놓쳤어요. 그날 지각했습니다. 그 버스를 탔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자, 명희가 죽지 않은 이유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잘 믿어서 안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죽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순교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 잘 믿는데 질병으로 죽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금요 예배에 명희가 교회에 왔습니다. 원래 금요 예배를 거의 안 오던 아이가 그날은 왔어요. 왜 왔을까요? 기도 시간에 명희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명희는 성수대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나의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자, 이 성수대교 사건은 명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사회적인 사건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실로암 망대 사건.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실로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인공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만 참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참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닥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의 몫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구나, 전심으로 돌이켜 나의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왜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은 그 참사의 대상이 아직 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6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같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랑 좀 다릅니다.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5월에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이면 토탈해서 6번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때요? 3년 동안 열매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나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요.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영양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름이나 비료값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손해가 그만큼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포도원이나 과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근처에 있는 포도나무가 다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거든요. 자,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다가 심는 나무지 포도나무 주위에 포도원 안에다가 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이유인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같이 심었습니다. 자, 그 말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 관리를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게 하고요.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게 합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 이제 이 나무가 그 포도원 지기의 돌봄받고 정성을 받아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열매 맺을 만큼 다 컸습니다. 5월 추수 때가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 조마조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온 것입니다. 자, 한 넉 달 지나서 9월 추수 때에도 자, 이번에는 열매가 좀 맺혔을까? 이번에도 꽝이에요.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3년 동안 6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라면, 여전히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어버려야죠. 다른 나무 심어야죠. 그래야 주위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도 살아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결국 그 포도원 주인이 참다 못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너도 잘 알잖니. 3년을 기다렸어. 3년을.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 얘는 가망이 없구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찍혀버릴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제안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이 말씀이 마치 저의 귓가에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금년에도 2022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손이 참 많이 갑니다. 때를 따라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가꿔줘야 됩니다. 주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열매를 좀 많이 맺어야 될 텐데 저의 열매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적습니다. 사실 당장 찍어버리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나의 구주 예수님은 열매 없는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아버지께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장목사를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두릅하고 거름 주는 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누가 하는 일이에요?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새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 진노하심을 홀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영원히 참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3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1년 더 기회가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s clemency is temporary.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 자, 오래 참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도 분명히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잘못되게 설명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원히 참으심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안정감으로, 거짓된 평안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사탄의 음성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거짓되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괜찮아. 조금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차피 사랑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전심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는 자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요. 어떤 자들인지 보십시오. 그들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무신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며 여전히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wake up call.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참사와 비극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모닝콜 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소리가 아직 들리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모닝콜도 울리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가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유효한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 행하기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저의 영혼 되고 여러분의 영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된 평안으로,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음성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참으심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내 오른쪽에 모시는 자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모닝콜을 울리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로, 다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